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져서 구약의 귀한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들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 증거, 그것을 구약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받았다.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 모세, 요셉 쭉 나열하면서 믿음으로 다 증거를 받았다. 확실한 증거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들의 그 믿음대로 성취된 것을 증거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성취된 것. 그런데 또한 성취되지 아니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또한 성취될 것으로 믿고 그들이 천국에 갔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11장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믿음 없는 시대라고 주님이 탄식을 하시는데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증거하고 또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된 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또 성취된 것을 따라 살아서 이루었고, 그런데 구약의 전 약속의 성취가 하나로 중심으로 모아지는데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그들이 바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또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믿고 약속을 따라서 아직까지 성취되지 아니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천국에 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또 하나님이 소망에 해방시켜줄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도 약속하신 대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약속이 뭐냐?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성취될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이 장에서 통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최대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 하는 것을 구약 성도들이 믿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루어진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이단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계시받아갖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헛된 개꿈을 꿔가지고 그걸 무슨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신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때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여자의 남자의 홍소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독생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실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을,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원복음이에요. 벌써 창세기 때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약속의 실체요 완성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는 유일한 최고의 소망이 뭐냐?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세상을 떠나가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장차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이게 구약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예수 믿고 죽었고, 오늘 신약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장차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모형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입는 그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본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약 성도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라보면서 믿었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성취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취된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 그들은 바라보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동일한 믿음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저와 여러분의 오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좋은 것을 받은 신약 성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왜 복됩니까? 구약 성도들은 빛이 좀 희미한 빛이라면, 우리는 너무 태양과 같이 정오의 빛같이 틀림없이 메시아가 오신 성취된 약속을 믿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들은 장차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 위해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성취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복된 성도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시지도 않는 예수님을 오실 것을 믿고 하는 것보다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확실한 도냐 말이네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때가 참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취된 구원의 약속이신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믿고 그 죄 용서함을 위해서 그 복잡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오실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양을 드리는 그 수고는 어마어마한 수고예요. 소를 잡고 제단에 뿌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시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제사 제도를 가지고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수고 많겠어요. 일도 많고요.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겠어요. 오늘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너무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쉽게 앉아서 찬송 부르고 믿고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너무 쉽게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셨고요. 또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구약 성도들처럼 좀 사모하고, 우리가 부흥의 때를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부흥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 안 된다, 무너진다,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일어날 줄 믿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탄생되었어. 오늘 우리는 희미한 빛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오의 빛 같은 광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구약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일일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 구약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과 열정과 그 수고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하늘색 교회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오늘 이렇게 하고 12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이 뭐냐를 가르쳐줄 게 뭐냐면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와 같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이 뭐냐? 운동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 그들과 같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조깅하듯이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산보하듯이 편안하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의 그 하늘나라가 소망된 사람들은요, 이 은혜의 감격과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너무 커. 그러니까 그렇게 시시하게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목표가 없는 선수는 성공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이라는 그 월드컵을 목표를 두고 하는데 이 목적의식이 그냥 온 나라 국민들까지 그냥 대한민국 하면서 소리 지르고요. 도저히 이제는 안 됐다 싶은데 그 손흥민 선수하고 한희찬 선수입니까? 골 넣은 사람이 그때 저는 그거 보니까 이야 참 세계적인 선수가 다르긴 달라요. 뛰어 들어갈 때 보니까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기관차가 뛰어 들어가서 찼는데 그 앞에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때 정신과 모든 것은요 골을 넣기 위해서 다 지킨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정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얼굴 부상을 했는데도 그걸 극복하고 얼굴에다 마스크를 쓰고 말이죠.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운동선수가 뛰는데 그걸 덮어섰으니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그래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리는 그 모습.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빗대어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멋있게 신앙생활을 해요. 후회 없이 신앙생활을 해봐라. 왜? 우리 인생은 짧은데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천국과 엄청난 저 세상에 나타날 영광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희생 없이 어떻게 믿습니까? 운동 경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아곤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파생되었다는 단어가 고뇌다. 그리고 고통이다, 싸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이 사치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향락 오락하듯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죠.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 가고 새벽기도 가고. 우리 이재영 사장님 너무 감사한데 예수 믿고 처음 믿는데 지금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지금 오늘도 일하고 오셔가지고 새벽에 여기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피곤해서 주무시더라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기 신앙생활 할 때 참 그렇게 힘을 쓰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은요 자기와 더불어 싸우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쉴 거 다 쉬고 내가 뭐 편안하고 내 향락 다 누리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도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싸움은 세 가지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싸움은 세 가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먼저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대단히 목회자도 어떤 저는 어떨 때는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서재에 있으면은 잠이 와. 잤는데도 왜 또 피곤한지. 커피 한 잔 마셔도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은 안 되겠다. 또 세수하고 넥타이를 매고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도 넥타이를 매고. 요즘은요, 누가 새 신발을 하나 운동하고 등산화 같은 새 신발을 줬어. 그래서 그걸 방 안에 신고, 내가 방 안에 스레빠 신고 있지 말고 운동화 딱 신고 지금 요즘은 집에 사모가 뭐 방 안에서 신발 신느냐고. 근데 바깥에 신는 방 안에만 신는 신발이에요. 왜? 그래 신는 게 달라져요. 내가 여러분들 항상 내 마음을 근신하고 참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날마다 자기와 더불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도 많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겨나가고, 영적으로도 마귀는 우리를 향락과 세상의 문화와 이런 사상들이 오늘 우리를 이기려고 할 때 그 영적인 싸움, 이 세 가지 싸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 경기의 선수처럼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두 가지다. 하나는 운동선수처럼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람객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와가지고 그냥 대하고 재밌잖아요. 야구선수가 그러더래요. 야구선수가 그러더라고. 롯데에서 야구선수가 자기가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홈런을 칠 줄 알았는데 못 치고 자꾸 치니까 막 강력히 술 한잔 먹고 막 욕을 하더래요. 야 이마 너 말아 야구선 집에 가라 하고 막 욕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와가지고 화가 나잖아요. 자기들도 20몇 살밖에 안 되는 젊은 애들이 자기 보고 막 욕을 하니까 얼굴을 이래 보고 막 자기도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지만은 선수니까 프로 선수니까 참아야 되잖아. 그래 있는데 어떤 때는 딱 가는데 팀이 져가는데 역전 홈런 한번 치니까 막 최고라고 막 2대5 하더래. 이래 보니까 지난번에 가라 이놈아 하는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있더래. 관람객은 좋을 때는 좋은데 막 나쁘면 또 막 욕을 하고. 근데 선수는 어떻습니까? 선수는 골을 먹어도 또 열심히 해야 돼. 욕을 얻어먹어도 해야 돼. 관람객은 보다가 안 된다고 집에 돌아가 버리잖아요. 다 안 보고. 그렇지만 선수는 돌아갈 수도 없어. 끝까지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구경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 같은 신앙생활로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늘의 교회가 어떤 사람은 나의 교회 우리가 참 내 사업보다도 귀하고 나의 어떤 뭐보다 귀하고 여기에는 천국이 있고 여기에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여기에 온 사람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천하를 구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하기 더 귀한 거,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가꾸고 여기에 자기가 주전 멤버가 된 사람처럼 이렇게 섬겨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천국은 힘쓰고 애쓰는 자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재미가 없고 왜 낭망이 오고 연약합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려움 때문에 더 열심을 했어. 어려웠다고 낭망하고 기도 가만히 있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무슨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기는 반드시 결승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결승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헛수고가 없습니다.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생명의 명령을 받는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구약 성도들이 약속을 믿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승의 목표가 뭡니까? 크게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승리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코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코스가 나의 코스야.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요. 왜? 자전거는 타다가 멈출 수가 없어.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뒤로 갈 수도 없어. 자전거는 앞으로만 가야 되고 서면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지혜를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벌써 세상 사람 되어 있고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 이상하게 이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도요. 목사님 여러분과 성적이 똑같잖아요. 엘리야도 성적이 똑같은데 목사도 성경 안 보고요. 예배 드릴 시간에 안 빠지고 빠지고 일주일만 놔둬보세요. 마음이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가 복된 것은 그래도 설교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성도를 돌아봐야 되고 이러니까 항상 근신하게 돼서 복된 것이지 목회자도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나도 금방 세상 사람처럼 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지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제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를 들어보면 과거에 쓸데없는 것을 많이 분주복잡하게 사는 것이 너무 많아. 안 할 것이 많아.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멋진 다이아반지를 끼고 달리기 선수 하는 사람 봤습니까? 목걸이가 아무리 좋은 금목걸이 30돈짜리를 해도 달리기 할 땐 다 벗어놓고 딱 추닝 팬티 하나고 위에 그거 다 입고 뛰잖아요. 결혼식에 결혼 반지 끼고 운동선수 할 수 있습니까? 명함도 필요 없고요. 지갑도 다 빼놓고 경기장에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을 우리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내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내가 경력이 있다고 내가 돈 좀 있다고 이렇게 그런 거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많은 것을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술을 2병 마시고 와서 교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먹어야 기도가 잘 되지. 안 먹을 것을 안 먹어야 기도가 잘 되지. 먹을 것 다 먹고 와서 기도하면 되겠냐 말이야. 적어도 기도 시간에는 먹던 술도 안 먹고 와서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려면 이런 것을 절제하고 버릴 수 있는 달리기 경주장에 있는 경주장처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자. 오늘 운동선수가 무거운 것이 뭡니까? 먹지 않을 것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와서 체중 조절을 실패할 때에 운동선수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때에 내 영적인 삶에는 그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체중 조절에 실패한 사람들이 뭡니까? 운동을 게을리하면 체중 조절이 실패해서 안쪽에 대해 살이 찌니까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비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부패한 세균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을 부패시키는 이런 바이러스, 죄악, 세상 정과 욕심, 또 세상에 부패한 그러한 사상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깨끗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신앙생활이 그냥 할만할 거예요. 날마다 싸울 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도우는 자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승리한 부활하여 참을 부활하여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천국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고 본문에 있잖아요.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는요 지금 구약의 성도들이 나도 탁 나와서 그런 얘기해요. 알매기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럴 때에 야 나도 그런 어려움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구약의 성도들이 다니엘이 툭 튀어나오고요. 아브라함이 툭 튀어나오고요. 요셉이가 나와서 나 얼마나 억울한 일 당한 줄 알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나에게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셨어. 이게 증거 아닙니까? 증거. 구약의 성도들이 실패했고 증거를 안 보여주시면 우리가 할 말이 있지만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고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줬다. 그 간증과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 보고 본 그대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야. 얼마나 복된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힘없이 살아갔어야 되겠느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 딱 믿고요. 아이고 오늘 내가 뭐 기분 좋아서 오늘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다. 한 번 두 번 잘 믿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계속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엽기도 한 번 딱 이렇게 들 때는 쉽지 한 번 버뜩 들어. 근데 두 번, 세 번 할수록 힘들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도 내가 근육이 생기고 참 하나님 앞에서 잘 믿어서 승리하려고 하면 인내의 믿음. 경주는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프로 선수하고 아마추어 선수를 축구 선수들 보세요. 프로 선수들은요 딱 찬스가 주어지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숨이 가빠도 그렇게 질주하고 뛰들어가는 거 보세요. 그냥 막 아무런 힘 안 뛴 사람이 그냥 지금 뛴 사람처럼 더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프로 아니고 아마추어도 조금 힘들면 이렇게 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연단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인내의 믿음을 지녀야 돼요. 그 인내의 믿음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십자가를 잡으신 예수를 바라보죠.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이러한 십자가까지도 인내하며 참았다.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음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은 잘할 수 있지만 출발은 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연초에 이런 출발할 때는 결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2달도 안 가가지고 뭐 작년이나 똑같이 뿌리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인내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참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갈 길 다 하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믿음의 응원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수들이 감동받는 것은 그냥 자기들을 지금 강화문에서 대한민국을 목이 터지더라고 응원하는 국민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숨이 가쁘더라도 뛰게 된단 말이에요. 약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나도 승리했다 나도 승리했다 전부 허다한 구름같이 돌렸던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이 가운데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너 혼자라 그래요. 너 혼자 시험 받는다. 너만 그렇게 고난당한다. 너는 왜 그렇게 외롭지? 마귀는 그런 마음들을 주지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한다.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한 고난은 외로움 속에서도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약속을 바라보고
승리했던 그 승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도 너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 그들이 죽었습니까? 살아서 승리해서 천국에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나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고 혹 우리가 범죄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다윗이 와서 봐라, 나도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높이시고 복을 주셨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넘어진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고 약한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미움과 분노와 싸우면서 신앙의 연주를 잘하고 응원자들의 응원 소리가, 여러분들 한 번씩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나를 지금 외롭고 힘들 때 그렇게 했어.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성령, 내가 기도하면 지금 성령 보내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막 지금도 응원하고 여기서 막 대한민국 하듯이 허다한 3만 명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야. 셀 수 없는 무리야. 그런 무리들이 지금도 승리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원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좋은 간증들, 승리의 노래, 여러분들이 다음 증거자가 되어지고 오늘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증인들이 되는 귀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이 예언된 것이 다 성취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구약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은 희미한 불꽃 같은 그 약속이라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귀한 은혜를 받고도 약해지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비역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정중하는 자세로 늘 승리하며 깨어 기도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승리하여 간증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